2021년 3월 세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구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22번째 시간 구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소요리 문답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문부터 세 번째 문제까지 서론 부분, 인생의 목적과 성령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4문에서 12문까지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작정하심, 창조, 섭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죄와 죄의 결과와 또 은혜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는가에 따라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20문까지 인간론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소요리 문답 21문부터 28문까지 기독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두 본성과 한 인격 속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 지난주까지 함께 상고했습니다. 자, 이제 소요리 문답 29번째 질문부터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번째 질문부터 36번째 질문까지고요. 그 내용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속하시는지, 또 그 효력을 누가 어떻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의 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바로 29문부터 36번째 질문까지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9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대답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구속을 유효하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분은 죄인의 몸값에 상응하는 그 값을 지불한 다른 사람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속자십니다. 값을 매기신 것은 예수님의 피,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속전으로 충분한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칭의하시고 구속하시는가? 첫째,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죄책은 사람을 형벌로 속박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부채를 청산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에 더 이상 저희는 죄책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를 어떤 면에서 구속하시는가? 죄의 권능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죄는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기승을 부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욕에 기승을 부렸던 다윗, 또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은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지만 그 지배의 보좌에서는 물러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세 번째,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불신자는 이중의 정죄를 받아요. 그가 범한 율법으로부터의 정죄, 또 그가 무시한 복음으로부터의 정죄를 받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저주로부터 신자들을 구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쇠하지 않고 순전한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복의 상태로 곧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또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설계자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건축자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거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은요, 본체와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하시고 동등하시고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고린도 후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건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식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체라는 것은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님은 또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통제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때로 근심하십니다. 왜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인격체이시기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28문을 가지고 29문을 가지고 적용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를 구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속에 활성화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운동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힘으로 구원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면 그 구원을 유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그게 아주 민감하고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천할 것은 여러분 또한 잘못된 성령 운동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의 발생 요인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을 마치 성령 운동이라고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격체이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만두고 그분이 주시는 어떤 능력, 은사,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잘못된 은사 운동에 치우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눈에 보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열매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성인격이신 성령님과는 교통할 생각 없이 보이지 않는 신령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눈에 보여지는 역사와 사역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으며, 성령을 인격체가 아닌 어떤 기운이나 마치 어떤 능력 정도로 오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장 먼저고 우선입니다. 은사와 열매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사귐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령 운동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성령 운동으로 아셔야지 어떤 치유나 또 방언이나 어떤 은사 중심의 성령 운동을 성령 운동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증거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세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